지난 주간에 세계적으로 큰 재앙의 사건이 터졌지요. 옛날 터키, 바뀐 이름 튀르키예, 거기에 강도 7.8에 엄청난 지진이 몰려오고 거의 그 수준에 버금갈 만한 그런 여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망자가 2만 5천여 명, 그리고 지금 땅속에 묻혀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 세계적인 재앙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됐습니다. 피조물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탄식하는 소리로 저는 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 목적과 달리 다른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다른 지배를 받으니까 피조물들이 고통스러워가지고 탄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죄악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 해방을 피조물들이 소원한대요. 여러분, 저런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과 나무 가지고 좋은 집 짓고 학교 예배당 지으면 좋은데 우상의 정각들을 세우고 또 불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어 가지고 절하니까 그 피조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식을 한대요. 에덴 동산에 원래 재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상실하는 바람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을 주셨는데 인간은요, 일단 복음을 알고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얘기가 계속 나옵니까? 예배 성공과 상관없이 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과 복음 속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해야만 예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되어지면요, 그 축복 속에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요.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재앙과 저주, 지옥 고통에 빠져있는 인생들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요, 환경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고통과 재앙의 문제가 터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음 집중하고 예배 올인해가지고 힘을 얻고 응답받은 거 가지고 그 모든 걸 살려내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예배는 전제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예배하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라면, 개돼지가 아닌 인간이라면요, 예배하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증거가 뭡니까? 문제 터져보세요. 안 시켜도 어디 가서 물어보고 빌고 안 그럽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게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문제는 터지니까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묻고 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배하는 건요, 종교와 우상 예배입니다. 거기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고 그 결과가 미움과 시기, 질투와 전쟁과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그 예배 속에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예배 회복 안 되면 절대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칠곡과 대구 땅, 저 237과 5천 종족 현장에 평화를 끼치는,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에 집중하면서 예배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주변 사람 살리고, 그러면요 재앙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아담이 예배 실패하는 바람에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참된 예배를 놓친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은요 예배 인생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힘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배하는 날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끝내시고 마침표 찍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안식할 예배 날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어쨌든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각과 힘과 평안, 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때에 최고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작품 인생이 되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지요? 지능이 뛰어나고 똑똑한데 예배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걔가 우리 학정교회당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 봤어요? 암만 똑똑해도요 지구상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잘 모르겠거든요. 반려견 데리고 와가지고 하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 개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누려야 하나님의 대리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물을 관리케 하셨는데 관리자가 문제가 돼가지고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처음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아담이 만물을 관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범죄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뭘 뺏어갔습니까? 찬양과 예배를 뺏어갔어요.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찬양과 예배의 축복인데 그걸 뺏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요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은데 주일날만 되면 이런저런 일 터져가지고 예배 못 드릴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고, 예배 오면 어쨌든지 졸음오고 잡념 들고 멍 때린다. 그 사람은 사탄의 방해를 지독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를 잃어버리면요 창세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찾으셔도 떨고 두려워가지고 숨어요. 그래서 절대 예배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는데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배는 하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 예배를 해요. 왜? 우리 인간은 예배는 존재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건 반대로 마귀 성경은 예배하거든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은 못 만나서 못 섬기고
마귀가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 섬긴 적이 없다고 그렇게 강변하는데 왜 없어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나는 어디 가서 빌곳을 한 적이 없는데요. 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처럼 받들잖아요. 내가 우상되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거든요. 내가 우상을 나를 섬깁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 나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죠. 예수께서 오셔도 몰라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요 영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걸 뺏기고 완전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신 삶이 전부인 줄 알죠. 그러니까 잘못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의 예배를 보세요. 기도를 아주 멋있게 합니다. 길거리에서도 두 손 들고 기도하고 7절에는 중언부언하죠. 말을 많이 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그 사람 속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사단이 완전 놀이터로 준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남기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좋고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이 약속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너무 신나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신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언약을 모르니까 소원 성취를 빌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자기가 만난 가짜 하나님 우상한테 빌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미련한 마음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람과 동물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분과 상태를 먼저 회복해 하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상태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계신 재창조된 신분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어서 은혜 보좌 앞에 두려움으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두려운 영, 무서워하는 영이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면요 교회 다니게도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갑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지난 주간에도 내가 죄 많이 지었는데요. 죄 많이 지었으니까 더 담대하게 나가야 되지요. 안 그래요? 죄 안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피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기뻐 반가이 맞이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어째서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까? 그분이 직접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요 예수 이름으로 절대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아니면 모든 인생이 싹 다 세상에 헤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33절에 보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 성막에 보니까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완전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 함부로 들어가면요, 다 막바로 맞아 죽습니다. 지성소에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언제? 하나님이 정한 날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던 그 휘장은요, 찢어져서 둘이 되고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입니다. 믿는 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휘장이 갈라져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도무지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 해결하셨다. 완성하셨다. 그렇게 일단 인정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5 제사가 뭡니까?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화목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원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설치다면 맞아 죽습니다. 왜? 원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해 되었다.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제사의 기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임마누엘이 완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 축복의 시작이 주일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짜 주일을 최고 복된 날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리도록 주신 절대 방법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여러분의 최고로 복된 날로 누려야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거든요. 주일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 최고의 날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만 회복되면요 나머지 6일은 자동이거든요. 단순하게 주일은 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율법이 아니고 주일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과 능력을 회복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집중을 해야 그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앞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온전히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또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중에 안식의 축복이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걸 회복하고 안식일과 성전 제사를 알아야 되니까 말씀하신 걸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붕덩 빠진다는 기대를 하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그런 식이면 고생하거든. 절대 현장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람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요. 구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멸망 세상에서 그냥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주일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일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걸 완성하신 그때부터 주일 예배로 바뀌어졌다 그 말이거든요. 초대교회는요 안식일과 주일을 병행하다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초대교회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졌는데 구태여 나는 토요일이야, 토요일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 안식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초대교회가 주일로 예배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주일에 모여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3절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랬습니다. 화목제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거든요. 예수 십자가 죽으면요 번제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린 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린 예배를 아주 영광스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승리하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케 할 그런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이제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주 백성들을요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요 우리 하나님께 절대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집중의 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요 10계명이 나오는데 두 10계명 가운데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에는 모든 일을 힘써 해라. 6일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해라. 어느 정도 주일날 안 해도 될 정도로 힘써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6일 동안에 모든 일을 다 끝내라는 겁니다. 6일 동안 볼일 다 보고 일 다 해라. 만약 결혼식이 주일이면 토요일에 미리 축하하고 주일은 예배 집중하는 겁니다. 요즘 분위기가 안 그런데 그 분위기 따라가지 말라니까요. 왜 자꾸 세상 분위기 따라갑니까? 오늘 10절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들, 기계, 직원, 손님까지 다 오삽시키라. 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 쉬었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고 쉬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무슨 통뼈하고 주일날까지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을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안식이거든요. 여러분의 영육이 주일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육이 쉼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쉼을 얻는 정도가 아니고 만물을 다스릴 힘을 안식일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거든요.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는 애굽 땅에서 종로로 살다가 이제는 구원받았지 않냐? 구원받아 놓고도 여전히 종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승리 못하고 주일에 집중 못하면요 고생문이 원합니다. 왜? 너희거든요 세상 흐름에 완전 좌우됩니다. 한 번도 주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주일 집중 제대로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승리하고 진짜 집중한다면은 여러분 주인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 되지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영향을 줘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16장 12절에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절대 애굽처럼 종처럼 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 말씀하는 거 두 가지 중요하죠. 6일 동안 네 모든 일을 다 끝내라. 그리고 절대 세상에 종노릇 하지 말고 주일엔 철저히 안식해라 그 얘기입니다. 잘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나서 또 종노릇 합니다. 또 주일날 바쁘다고 또 딴짓합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일은 무거운 날이 아닙니다. 멍 때리는 날도 아니에요. 기쁘고 복된 날로 예배를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돼요. 오늘 14절 15절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제가 뭡니까? 재물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흔들어가지고 바치는 겁니다. 바치고 나서는 제사장에게 드려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먹으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먹으라 이 말은요 복음을 누리라. 재물로 드린 고기를 먹으라 그 말은요 복음을 온전히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일에 정말로 예배드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잔치하면요 현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려집니다. 절대 피곤한 날이 아니거든요. 예배 후에 오전 예배 후에 왜 도망갑니까?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니까 너무 피곤합니까? 집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저 부산 동삼-제1교회 예배를 주일날 5번 드렸거든요. 메시지는 특별한 메시지 없습니다. 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복음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피곤한 게 아니고 힘을 얻어가지고 펄펄 날았어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전도 가면요 부산 역전을 뒤집고 부산 전체를 뒤집었습니다.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구서도 옛날에 송영교에서도 그랬거든요.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저 대구역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찬양전도 하죠. 앞으로 우리도 찬양전도를 준비하고 찬양 캠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참된 예배로 임마누엘을 완전 회복하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임마누엘을 완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학정 공동체와 함께 하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문 여실 때에 현장 전도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나도 모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자기 중심에 빠져 있잖아요. 다 그래요. 직분자들도 보면 다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되어야 됩니다. 나 중심일 뿐만 아니고 창세기 6장 돈 중심입니다. 육체 욕심 중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영적 서밋 축복을 제대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아닙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 세상 것들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 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오직 복음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아주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고백하거든요.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요 시편 150편 중에 73편 반 정도가 이런 고백과 간증, 누림에 대한 고백과 간증이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2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했더니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잡고 믿어야 흑암이 꺾입니다. 성도가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요 권세가 나타나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주일 집중을 제대로 누리면요 현장 가기도 전에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영육의 문제는요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복음을 언제 누려라,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온전히 복음을 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날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복음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나 중심, 그리고 돈 중심, 육체 욕심 중심, 세상 성공 중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라.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세상 방식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승리하면 말씀의 증거 속에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38의 축복은 따로 떨어진 게 아닙니다.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3절 8절은 연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여러분의 무능과 한계 연약함을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유일성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세상에 없는 응답이에요. 경쟁 상대도 없고 사람 도움도 필요치 않는 완전한 보좌의 축복이 유일성의 응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도움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면서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주일날 여러분이 받은 응답 가지고 사람 살리고 돕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2장 예배 승리하면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사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귀신 압니까? 귀신 그러니까요 뭐 드라마 뭡니까 전설의 고향 나온 그 귀신 생각하는데 그 귀신 아니요. 사단 졸개 그게 귀신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고 불신자들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게 귀신 역사 아닙니까? 그 귀신은요 불청객입니다. 그런데 미리 와 있거든요. 잘 하셔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귀신을 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장 가면요 여러분 현장에 미리 와서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귀신 바이러스가 더 악질이거든요. 어디든지 와 있고 문을 잠가도 오는 그 귀신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일에 진짜 올인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예배 집중하는 겁니다. 승리한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두루나가 전파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적어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바울이 예배 승리하니까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돼요. 2년 동안 복음 전했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 꺾이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병과 악기가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면요 완전 승리합니다.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포럼하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힘을 얻어 복음의 축복 누린다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도 칭송을 받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응답과 증거가 나타나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라. 그리고 치유받고 예배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27절까지 나오는데 참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정체가 드러나죠. 그래서 인생 12가지 문제를 이기신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잖아요. 예배 승리한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참으로 누릴 때에 흑암 문화로 쏘기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과 점술, 우상, 종교 역사 꺾이면서 질병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요셉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증거했잖아요. 여러분 보고도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복음으로 예배 축복을 누리다가 핍박받고 쫓겨나지만요 가는 곳마다 재앙 현장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노는 입에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사마리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승화하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이런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와서 포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려는데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그 환상은 여러분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뭔 환상을 봤습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건너가서 도와달라 하는 환상을 봤어요. 여러분도 그 환상을 봐야 되는데 237 나라가 도와달라 손짓하는 환상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기도하다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 예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예배, 종교와 우상 예배에 지금 집착하고 있거든요. 절간에 가보세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완전 천재 빛깔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요 불신자는요 세상에서 필요하다 싶은 걸 가지고 걸면서 빌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주겠다고 속입니다. 그런데 예배 본질이 다르잖아요. 우리 예배하고 불신자 예배는 본질이 달라요. 그들의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가짜 예배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짜 예배,
진짜 예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와 축복을 완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 못하면요, 그 사람은 가짜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은 받지만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서 분명한 증거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레위기를 보면서 우상 숭배하는 집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나 저 천주교, 그들이 예배하는 거하고 한번 가만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천주교 가보세요. 흔들고 뭐 뿌리고 하잖아요. 그 뭡니까? 싹 다 구약 제사, 그거 모방하는 거 아닙니까? 흉내 내거든요. 사실 그 구약 제사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구약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 모르면요, 진짜 중요한 알맹이를 쏙 빼버리고 내용 없는 의식에만 완전 집착하거든요. 그게 천주교 예배고 불교 예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예배거든요. 그런데 기분 나쁜 건요,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성공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큰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현장에 진짜 예배 성공한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현장의 재앙을 쳐다보면서,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이 땅에도 이만한 재앙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튀르키예 지진을 보면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우리는 지진도 없고, 그래 생각합니까?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잔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일본 열도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백두산이 지금 바로 저 머리 위에 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백두산이요, 최강도 터져버리면요, 한반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마을자로 부르셨거든요. 현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성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제대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증거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앙이 왜 옵니까? 가짜 예배는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면 시기와 질투, 분쟁 같은 이 마귀의 역사가 임하면서 재앙과 저주가 몰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승리자로 현장에 보내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현장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화목제물 될 차례거든요. 여러분의 화목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화목제는요, 더 이상 구약제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여러분의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현장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야 될 축복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으로 파송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찬양하며 예배 승리를 작정하시고 참 예배자로 승리하시며 현장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전도자의 삶에 완전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 제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사온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올인하면서 예배 성공케 하시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완전한 축복을 회복하고 그 응답과 증거 가진 사람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되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고 현장을 화목해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귀한 화목 제물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일에
예배 집중하면서 말씀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응답의 풍성한 증거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 전도자로 현장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